우리 다 같이 북돋으리심으로 수요 예배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매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광야 한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밝혀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전히 또 유혹과 또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네 찬송하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이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네 찬송하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네 찬송하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네 찬송하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네 찬송하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 너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네 찬송하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네 찬송하네.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또 북녘땅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4월달에 이번 주도 마지막이 되네요. 그래도 5월달에 저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계속하고 있는 또 예배와 함께 또 말씀이 플러스도 있죠. 5월달이 되면 또 가정에 또 예배가 또 있겠죠. 또 유아사회도 있고, 또 우리 행복 동행학교 동반자반도 또 영상으로 또 이번 주도 진행될 텐데 모든 일정들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더불어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미자립교와 함께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과 문자를 받았는데 해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나라에 곡물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쪽에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쪽, 터키에 있는 쪽, 그쪽은 특별히 더 지금 이제 곡물이 러시아산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니까 곡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살림살이가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굉장히 지금. 그래서 그런 요청들이 저한테 오히려 더 많이, 물질 요청들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동안 해왔던 문제도 있지만 또 전쟁으로 해서 물가가 얼마나 뛸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속히 종식되어야 되겠고, 또 억울하게 인권이나 또 여성의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쟁만 끝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돌봄이 치유가 어떻게 돼야 될지도 너무너무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같이 또 중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성경에 좋은 또 길라잡이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도 기도하시면서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북녘 땅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그 뜻하심이 이 나라와 북녘 땅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나타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굽어진 것이 많고 여전히 코로나로 일상이 돌아왔단 말하지만 어려운 것도 너무 많고, 또 저희들이 오래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가정들의 어려운 가정들의 어려움을 살펴도 주시옵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영육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미자리교 같이 선교사님들 일정같이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전쟁과 같이 참혹한 일들이 속히 멈춰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제보되는 손적함이 나타나도록 이 밤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간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어긋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좋은 것으로 주시옵시고, 부족하다면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조금도 곤비지 않도록,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한 생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탈이 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이웃을 넘어 열방을 살피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살림살이도 넉넉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살림살이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의 또 사울의 다윗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 우리의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19일, 20일차 말씀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전체 우리가 한번 범위부터 볼까요? 범위 보시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범위는 사무엘상 1장부터 25장까지죠. 그리고 역대상과 시편은 사무엘상 1장에서 25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충해주는, 좀 더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큰 줄기는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넘겨봅니다. 핵심 주제를 한번 볼까요?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법궤, 다사랑, 요나단, 다윗, 사무엘의 죽음. 그렇죠. 사무엘로부터 또 그리고 사무엘 죽음까지 끝나는 그 일들이죠. 그 안에 보시게 되면은 법궤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요나단, 다윗의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강론으로 여러분 좀 들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다음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넘겨보십니다. 우리 그러면 사무엘상 1장에서 25장까지 관련장에 역대상 얘기도 있고 시편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금 우리 이해를 좀 더 본다면 오늘 19일차, 20일차 내용에 물론 역대상도 있고 시편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역대상 1장에서 25장까지 몇 개예요? 사무엘 출생으로부터 사무엘이 죽는 25장까지가 전체 큰 이제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역할하는 이 사사의 역할, 사사는 원래 왕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 예언자 기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도 더 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능의 3분의 1만 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세게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사의 기능을 주고 이 기능이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시면 시편 23편도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대상 9장에서 35에서 10장, 시편 59편, 56편, 34편, 52편, 64편, 57편, 142편, 54편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언급된 역대상과 시편이 사무엘상 1에서 25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왜 시편이 들어가는지 역대상이 들어가는지 다 골고루 한번 잠깐 볼게요. 한번 보시면 시편 23편은 여러분 곧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17장 읽고 나면은 여러분 그거 보시면 순서 그렇게 나눠져 있죠. 시편이 16장이 3상 16장 끝나고 나면 시편 23편이 갑자기 거기 바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핍박은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기록 시기가 이 사울의 핍박을 받은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한참 시련이 다 끝나고 난 뒤 회상하며 쓴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읽어가면서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은 시편 23편이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견제를 받게 되고 피난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고 그때 사울이 피난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분명한 철학이 있는 거죠. 사실 그걸 붙들고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된 거죠. 피난을요. 자, 그래서 여정이 그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역대상 9장 35절에서 그것도 10장까지 내용이 중간에 읽다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건 뭐냐면 사울 왕의 족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사울 왕의 족보가 거기에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9장 좀 더 보시게 되면 8장부터 나와요. 역대상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는데 10장까지 이 사울 왕의 족보가 자세히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울 왕의 얘기들이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봤을 때 짧게 나오는 구분들인데
읽지 않은 대목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어디서 나오는 본문이냐면은 역대상 8장부터 넓게 보면 10장까지 이 사울왕의 가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런 이 가족들의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은요, 시편 우리 56, 59, 56, 34, 32, 63, 57, 140, 54편의 얘기는요 이렇게 돼요. 먼저 21장 다음에 그 요나단이죠. 요나단에서 그때 얘기를 듣고 도망갈 때죠. 그때 59편은 바울이 도망하자 놉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갈 때죠. 그때의 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시편 59편입니다. 거기 들어가게 맞죠. 자, 그리고 56편은 21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또 잡히게 되고 아기생 피난을 그 과정에 있는 때입니다. 그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읊어놓은 거죠. 또 그리고 34편은 21장에 34편도 동시에 읽게 되어 있는데 아기스 왕 아비멜렉에 그때 이제 도망가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때 그 심정, 자기 심정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또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또 22장 다음에 여러분 52편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도액 52장의 놉당에 도액을 통해서 이제 고발하면서 그때 제사장 모두가 진설병을 먹었던 모든 사람들 줬던 제사장 그룹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때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또 22장 다음에 63편도 또 나오는데 63편은요 보시면 여러분 제목이 유대 광야에 도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대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 광야라고 말할 때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도 아닌가, 뒷부분이죠. 사무엘 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게 우리가 유대 광야라고 말했을 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심정들이 기록된 것이 저기에 해당되죠. 또 24장 다음에 여러분 57편, 142편이 나와 있는데 엔게디 굴과 함께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때 사건이 있죠.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지만 또 살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때에 있었던 감정들 얘기들을 이제 시로 읊었던 거죠. 또 53편은 사무엘상 23장에 10사람들을 통해서 고발을 통해서 또 도망 다니게 되는 그때 상황들을 시편을 읊은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다윗이 시편을 그냥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가 겪어왔던 이 피난 중에 있었던 일들을 시편으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다 담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더불어서 읽어가면서 사건으로만 지나갔던 그때 다윗의 마음들을 시편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급박했던 상황들, 또 그때 마음에 불안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사건처럼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참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사건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그때마다 지나가는 것들이 시편으로 사도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해 놨기 때문에 그때 상황의 마음들을 그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정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전체 요약도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여 얻은 아들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은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타락하여 블레셋과 전투에서 몰락을 당하고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법궤는 블레셋의 여섯 도시들을 이동하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와 유다 지파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안치됩니다. 사무엘은 단에서 부의 새벽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충성된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회개운동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왕위는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2년 뒤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 진영이 대결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울왕의 의심으로 무려 10여 년 동안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에 칼을 피해 도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나단과 노베 제사장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겸손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도망 생활 중에 다윗은 하나님만 피난처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심정을 시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많은 시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주제가 우리 줄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체 줄거리 눈에 좀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넘겨봅니다. 전체 우리가 사무엘 우리 상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좀만 보이시죠? 보이면 사무엘 얘기가 마지막 사사 얘기가 우리가 한나 얘기로부터 1장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때에 사울 왕의 그때 마지막 때에 보시게 되면은 이때 뭐 부르심과 함께 그때에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된 마지막에 징조가 뭐예요? 언약궤가 이 법궤가 빼앗기게 되잖아, 그죠?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긴 그 얘기가 아주 큰 사건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시면 다 무너지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언약궤도 빼앗기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조차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무엘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대신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다시 세운 그 내용이 9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물론 뒷부분의 마지막 장에 이제 사울이 죽게 되지만 주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대 얘기들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이 주로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지 사무엘이 죽는 것은 25장에 나오잖아, 그죠? 이 나눈 단락의 구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강조하시는 그 부분들의 포인트가 맞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얘기고 사울이 15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또 아말렉 쳐들어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 제사장보다도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하지 않게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다 윗으로 바꾸는 얘기가 16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16장부터는 다윗이 도망하는 피난하는 여정이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 다윗이 피난하니까 전혀 아웃사이더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 도망 다닌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겠어요? 역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주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기력해 보이지만 피난 다니고 있는 다윗이 주인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속에 우리가 시간 흐름을 한번 볼 텐데 사무엘이 이제 1091년에 사사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끝장에 보시게 되면 1010년에 사울의 죽음까지 시작과 마지막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울왕을 중심으로 한번 좀 보시면 사울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1050년이죠. 그러면 BC 그러면 1050년에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왕이 언제 죽냐면은 BC 1010년에 죽게 됩니다. 왕으로 그러면 몇 년 동안 있은 거죠? 40년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사무엘상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 안 있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물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제일 초대해 보시게 되면은 전쟁을 막기도 하고 앞서 진두지휘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세월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10년은요 4분의 1은 어떤 세월을 보내냐면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보냅니다. 시간을.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에 4분의 1은 뭐냐면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럼 남은 30년은요 주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사울 왕을 왜 그대로 두셨을까? 라고 질문해 봐야죠. 그럼 이렇게도 질문해 봐야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데도 어쩌면 왜 우리를 그대로 두고 계실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사울의 목숨을 그렇게 걷어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두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이 다윗에게 유익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난 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반대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난 중에도 그의 생활이 굽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행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람을 건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10년 동안의 그런 고난의 유익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10년 동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 그럼 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받았다고 왕이 됩니까? 사울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동안에 고난의 유익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왕으로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살아가는가 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사무엘에 잠깐 동안 있다가 어떻게 보면 끝나는 것 같지만 사무엘의 의미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사무엘은 보시면 사사로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원칙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과정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사시대 마지막이 사무엘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가 새롭게 시작하는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정시대가 하나님이 광야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경계했던 부분들인데 잊어버리고 문제가 될 때 여건이죠. 시간이 되는 거죠. 또 사무엘의 이 의미들은요, 죽음의 의미들은 이 관계성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전에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서 예언적인 기능들, 모든 선지자와 왕과 예언자 기능을 한꺼번에 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예언자를 통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왕정시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누구 말만 들어요? 왕의 말만 귀를 기울입니다.
선지자들도 왜곡된 사람들은 왕의 귀에 합당한 말만 예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왕정 시대부터 왕이 선지자와 예언자 기능을 다 역으로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도 예언자에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의 소리를 더 주목하지 선지자들 얘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주목할 때는 언제냐면 왕이 선지자들에게 질문하고 물을 때에 그 선지자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선지자와 예언자 기능이 없는 왕에게 모든 걸 묻고 듣는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정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성막 안에 이 법궤가 있었죠. 근데 왕정 시대 되면서 고정되어지는 성전 안에 법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법궤 이동도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 4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읽어가시면 법궤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쭉 보시면 보이십니까? 네, 실로에서 보시면 에베네셀에서 전쟁, 실로에 있는 법궤를 에베네셀로 전쟁 때 가져가잖아, 그죠? 아벡에서 전투하다 그때 뺏기가 버리죠. 뺏겨서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시메스 여기서 나중에 기럇 이아림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기럇 이아림에서 나중에 이제 기다렸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7장에 보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럇 이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나중에 보시면 20년 동안 기럇 이아림 머물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기럇 이아림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키로수 나와 있지 않는데 성지순례 가면 바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때는 코스가 안 맞아서 못 봤는데 기럇 이아림이 약간 고지됩니다. 기럇 이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냐면은 10킬로입니다. 고지되다 보니까 기럇 이아림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대학교하고요 감람산 위치하고 쭉 위로 다 보입니다. 위로 보이면. 근데 그 10킬로를 남기고요 우리 하나님이 법궤 걸음을 20년 동안 정지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어요. 자, 넘어가 보면 다섯 번째. 그러면 사사 시대에도 옮겨지지 않았던 법궤가 그저 그렇게 엄청나게 타락했던 사사 시대에도 법궤가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곳에는 법궤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법궤가 내 안에 실로에 그대로 있어도 옮겨졌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에게 법궤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법궤가 실로에 머물고 있지만 여러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법궤 바로 옆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무엘에게만 들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던가요? 그런 열심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질문해 보셔야 돼요. 성전에 올라온다고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좀 무서운 말인데 성전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모하고 들려지지 않을 때는요 좀 무서워하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떠난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결국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이라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장소인데도 하나님 법궤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요,
형식만 남아있는 자리에는 법궤 제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니 성막의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오지도 않다가 백성들이 찾아오지도 않다가 그죠? 귀하고 귀한 이 한나처럼 그렇게 귀한 사람들만 올라오는 그 장소가 실로로 바뀌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오지도 않다가 블레셋과 전투가 오니까 어때요? 법궤를 가져오면 거기 갖다 놓으면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가 찾아오지도 않다가 전쟁이 막상 일어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 갖다 놓으면 우리 지켜줄 거라는 껍데기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은 뭐예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찾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요. 정말 급할 때 그때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껍데기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전을 찾아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 찾고 그러면요 어때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전 아니라 그들이 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뺏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적 경계에 질문할 때 내가 껍데기 신앙은 아닌가 또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잊어버린 건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때요? 사무엘 6장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는 블레셋은 하나님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한 조목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블레셋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철저하게 다 블레셋을 무너뜨리면서 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우상이고 허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가 움직여서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은요 성경에 보시면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힘이 있다고 믿고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분입니다.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번째는요. 잃어버린 사모함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말 아닙니까? 자, 그다음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죠. 왕욕 요구 나올 거예요. 신명기 17장의 조건을 4개 말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형제 중에 한 사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 성을 얻으려 애굽에 가지 말 것, 금을 많이 두지 말 것, 평생의 율법을 지켜 행할 것.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형제 중에 한 사람, 그거 맞았죠, 그죠? 두 번째는요, 병마도 많이 들죠. 이 애굽의 그 성을 얻으려서 애굽에 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배경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힘센 나라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안 지키죠? 은금을 제일 많이 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너졌잖아요. 평생의 율법을 가장 지키 행한다 그랬는데 가장 사모했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귀를 막고 살아가잖아요. 결국 인간이 세운 왕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받고 멸망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은요.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이 사울 왕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실수를 해요. 하나는 제사장 없이 자기가 이 전쟁터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먼저 해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순서를 까먹죠. 잊어버리죠. 금식력 없이 시행한 건 이게 뭐냐면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전투하며 지쳐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다 그러거든요. 14장 24절에 보면 이 블레셋 전쟁 중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 원수된 사람을 갚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겠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상 전쟁에 있는 병사들은 바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금식을 해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엉뚱한 열심으로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진멸하라를 15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15장 9절에 보시게 되면요, 좋은 거 다 가져갔고요, 허드렛 것들 다, 허드렛 것들만 다 나눠서 무너뜨려 버리고 버리게 됩니다. 자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기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기가 회개하고 나오지만 하나님 어때요? 이것을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음을 옮기셔 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안 옮겼어요? 안 옮겼죠. 사울왕이 부족해도 그대로 두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촛대 옮기셔요. 촛대 옮기세요. 사울왕에서 다윗을 옮기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울왕이 마지막에 가서 회개했다면 그때 분명히 받아주셨겠죠. 근데 사울왕이요, 그 10년 동안 회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를 잃어버려요. 몇 년 동안?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10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잘 보셔요. 교회 안에 회개하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얘기,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 말하지 않는 목사람은요, 사꾼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보면서요, 한번 둘러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가진 게 많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놈이 보면서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걸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감사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리고 바꾸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막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10년 동안 회개를 까먹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이 밤에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함 눈물을 흘리면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5년 안에 그러면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년 동안처럼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다면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여러분 회개 눈물 흘리십시오. 안 그러면요, 하나님 떠나가십니다. 우리의 돌봄, 우리의 돌이킴이 없으면요, 영적 눈이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망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다윗과 골리앗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골리앗의 무장과 다윗의 무장을 보면 보잘것도 없죠, 그죠? 보잘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하나밖에 없죠. 저기 보시면 만약에 골리앗이 뒤집어 보세요. 골리앗이 만약에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래 물론 전쟁도 안 되겠지만, 그죠? 성경에서 키, 갑옷, 놋 이런 거 기록했을까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의 특징은 저런 거 설명이 별로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해놨던 거. 선한 왕들, 유명한 왕들은요, 번성인 왕들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왕들은 저런 문구가 없고 금이 많고 구사력이 강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제2의 제3의 골리앗들이 성경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넘겨보세요. 9번째. 자, 그러면 우리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요, 되게 많아요. 그 10년 동안 위로는 단과 제일 윗지방이죠. 아랫지방의 브엘세바, 그 안에서 1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하다 못해 건너서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모압 왕까지 건너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미친 척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어떤 걸 이분 느끼겠어요? 모압 왕까지 찾아가서 자기 부모들과 자기를 의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세월이 뭐냐면 이 다윗이 다녔던 10년 동안의 또 세월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도피 여정에서 들여다봐야 될 3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읽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도피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도피했어요? 무엇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그렇죠? 사울왕의 그 질투 하나 때문에 도피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론 내가 믿음 생활 잘 지켜도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제가 강의할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말할 때 이게 뭐냐면 밖에서 우리들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처럼 밖에서 우리를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면요, 단순합니다. 뭐 때문에요? 질투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요, 한번 더 본문 넘어가 보세요. 그대로.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갈등을 일으킬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싸우나? 왜 싸우고 왜 시험 들고 있는가 잘 보세요. 혹시 이런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게요, 사람을 10년 동안 핍박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 때문에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평생도록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읽어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넘는 동안 도피하면서 이 다윗이 도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미친 척도 하잖아, 그죠? 예. 브레스도 왕 앞에서 그런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오랜 동안에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매일마다 매일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 쫙 보여주시고 응답도 확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이 피난 중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게 보이는 게 없고요, 다윗이 움직이면 그때 보여주셨어요. 항상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답이죠. 세 번째는요, 다윗이 피난을 통해 얻은 가장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가 10년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했던 유익은 뭐입니까? 그게 다시 시편 23편이라 말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도 이런 피난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돌아보면서 이 핍박들이, 이 피난의 여정들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적인 영적인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나고 나면 다 부정적인만 가져와요. 그러니까 고난을 지나와도 온통 부정적인 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뒤집어 봐도 온통 부정적인 밖에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온통 부정적인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볼 때 온통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비판적 얘기하는 거, 자기만 몰라요. 다 경험들이 자기 안에 해석이 바로 되지 않으면요, 다윗 왕처럼 바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만약에 10년 동안의 해석이 불평불만 남았으면 그가 왕이 됐겠어요? 사울이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인성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그가 다윗이 가진 진정 회복의 회개 모습을 가져오게 되니까, 성찰의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왕이 되었던 겁니다. 이 성찰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자, 나눠볼까요? 한번. 예, 나눔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피난 여정처럼 가장 어려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17일째 아니고요. 우리 19일 20차입니다. 제가 좀 잘못됐네요. 19일 20차. 오늘 본문에 해당된 질문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의 피난 여정처럼 여러분에도 아마 어려운 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주위 사람들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예, 음악 좀 시그널도 좀 주세요.
우리 질문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다윗의 피난 여정처럼 가장 어려운 때가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다 드라마 살아오셨죠.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겠어요. 다 어려웠죠. 그때에 여러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진행형일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아마 가장 큰 영적 유익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 옛날에는 뭐 많이 먹었어 그러길래 아빠 옛날에는 쌀로보다 아빠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서는 보리밥 많이 먹었지 그랬거든요. 우리 기쁨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맛있잖아. 야, 너 1년 내내 먹어봐. 근데 지금은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걸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가져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적 자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그 걸음을 지나와도 내가 거둬들인 게 없으면요, 거둬들인 게 없으면 하나도 남겨진 게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수천 번의 손길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농사가 다 거둬들이고 곡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알곡을 보면서 흐뭇하고 이래야 되는데 옆에 농사를 돕고 있는 아이들은 뭐라 합니까? 엄마한테 뭐라 합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시켜가지고 이래 고생하게 한다고. 그죠? 그 농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 보면서 지나와도 가져가는 사람은 곡식을 보고 열매를 보고 감사할 줄 아는데 같이 농사를 지어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때요? 이렇게 어려운 농사를 나한테 시켰다고. 우리가요, 돌아볼 때마다 가져가야 되는 게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 포인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분명히 인도하신다. 네, 아멘. 예,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고난 중에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밤 저희들 주셨는데 다윗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인생의 걸음마다 정말 하나님의 전부를 만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인데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세례 입교 유아 세례자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문답하고 대상자 할 텐데요. 여러분 계속 신청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금요 미스바 이번 주에 또 이적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행복 동행학교 동반자반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또 신청하지 않은 분들 마지막 신청해 주시면 또 준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도 다윗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또한 우리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